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글인데 어떤 분이 자기가 23살 때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50인데 자기가 큰 아들이고 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고통이 가져온 8가지의 잊지 못할 교훈은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글 읽어보고 이 밤에 같이 이제 나누었으면 합니다. 뭐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이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젊은이도 이제 아버지가 50세니까 얼마나 사실 요즘 나이로 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갈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너무 예상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나 그런 속에 참 귀한 교훈을 배웠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또 가장 인생의 귀한 믿음의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그때 자신도 가족도 같이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가족도 변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100세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 건강하게 지속할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게 세상에 늘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까지 같이 할 것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이 땅에서 있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 나에게 꼭 곁에 있어야 될 귀한 가족들도 동일하게 내 옆에 있을 수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사랑으로 은총으로 긍휼로 이게 뭐 어느 날은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없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인간은 같이 있고 싶지만 내 곁을 떠나가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면서 우리 곁에 있구나. 이게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변합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을 늘 당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갈 수도 있고 동일하게 늘 내 곁에 우리 곁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어느 시점에 떠나가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변하고 어머니도 변하고 또 심지어 나도 변하고 세상은 다 변화갑니다. 하나님만 변치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시고 또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큰 사랑으로 이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희 그 집에 작은 애가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늙어가는 게 상당히 섭섭해갖고,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못하는 게 많아지니까 얘가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제가 어릴 때 큰애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 그 뭐 야구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같이 데리고 그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는 늘 그런 모습으로 지속할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할아버지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갖고 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늙어가는 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마음에 좀 그렇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게 같이 가족이라고 같이 우리 곁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너무 예상 밖에 빨리 죽음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동일하게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동일하게 항상 내 곁에 계시는구나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보니까 뭐 가정적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보니까 인간이 가질 것이 별로 내가 가진 게 뭐냐 그럼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럼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참 인간이 그 가진 것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졌던 게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가진 게.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는 게 이게 가진 게 아니에요. 인생이. 오늘날 이렇게 가족이 떠나갔을 때 뭐 그런 이제 저걸죠. 그러나 내가 정말 가진 게 뭐냐 이때. 물론 어머니와 가정이 남아있지만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한 거죠. 내가 나에게 진짜 최고의 소유는 어머니도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가진 정말 최고의 보물은 예수였구나. 왜냐하면 가족들도 나의 그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이제 먼저 가는 것 속에서 정말 인간이 가진 게 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가진 것들이 이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것들이 또 이 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 별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예수 소유가 감사하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를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죽음 앞에서 돈도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예수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에 천국으로 인한 위로와 평강도 느끼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소유가 예수였구나. 아멘. 왜냐면 순간에 어떤 내가 가진 것도 뭐 이상하게 나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려내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고 예수 때문에 영생으로 가셨고 정말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젊은 나이에는 더 그렇죠.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주관하는가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렇게 떠나가신 인생은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이 이렇게 이런 죽음 또 많은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뭐 누가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자기인가? 이거 뭐 아버지가 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질병에 그렇게 쓰러질 수는 없겠죠.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서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관자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면 다 내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보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은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제 이 믿음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이든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이든 내 배우자의 인생이든 내 자녀의 인생이든 나라의 인생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 자기가 주관하는데 50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깨달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로 어떤 쪽으로 인도하실지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좋은 길로 가길 원하지만 성경에 뭐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뭐 야곱이 그런 길 걷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를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자녀 누구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다. 그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렵죠. 고난 앞에서.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힘들지 않게 가려면 내일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무 아글타글할 것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고난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은 자기가 주관할 수 없구나. 제가 요즘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세계 1, 2차 대전에 이제 무수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1억 명 이상, 뭐 사상 다친 사람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정말 세월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걸 보시면서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유럽이 르네상스 이후에 얼마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로 사오고 식민지 자생 빼앗고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또 예배당원 세우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못된 짓 많이 하던 유럽이 손을 보셨구나. 하나님의 주관이었구나.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안 따라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못된 짓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정말. 그런데 암흑으로 들어왔어요. 한 가정이 암흑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말 예수라는 분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 한 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신가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눈이 좀 띄어지더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 빛의 색깔을 내려면 뒤에 배경이 까만색이어야 된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게 보석방에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보석들 그런 조그만 이제 케이스니 이런데 또 그 진열했을 때 그 뒤에 하얀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석을 안 사보셔갖고 모르시나 본데, 이제 그 배경이 까매야만 빛이 아주 아름답게 난답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사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책 열심히 읽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말 우리가 암흑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죠. 욥도 마지막에 그런 고난을, 암흑을 통해서 이제 고난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 영광의 광채를 그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뭐 책으로 뭐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를 다녔죠, 이 젊은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깊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체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참 감사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지낸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내 짐을 맡긴다는 것. 세상에 누구한테 짐을 맡기겠어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실 집사람한테 맡겨봐야 한계가 있죠. 뭘 하겠어요, 그죠? 인간이. 근데 우리가 참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힘들 때도 그렇죠. 그런 걸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맡기면서 평안도 누린다는 것. 얼마나,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물론 헌금 생활은 하지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외로 또 이렇게 찬송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영의 귀를 주셔갖고 그 찬송가를 들으며 이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숫자로 셀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생활한다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떠나가는 인생인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까지 젊었으니까 스포츠나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얼마나 뭐 각종 많은 것들을 합니까? 음악, 취미, 너무 많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죽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소중한 게 아니었구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발견. 그게 이 사람으로서는 너무 소중하고 정말 잠시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이 제한성이 깨닫게 되니까 한 날 한 날을 내가 정말 열심히 허비하지 않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웃음 없이 산 날은 허비한 날이다. 아멘. 돈 못 번 날이 허비한 날이죠. 정말 인생을 소비하기 쉽어. 허비해요. 허비. 하루를.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쌓이는 건 있지만 순간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바람을 즐거워하고 오늘 잠깐 오다가 만 것 같은 눈들이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지만 참 그런 속에서 올해 눈이 좀 이렇게 희귀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우리가 웃을 줄 모르면 허비한다 인생을. 저는 참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TV 보고 웃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분이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을 테고 뭘 보고 웃겠어요. 웃을 게 별로 없죠. 저는 있죠. 요즘 제가 아시다시피 세상이 좋다 보니까 맨날 사진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애들 키울 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또 제가 큰애 때는 신학교 때고 또 목회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커가는 거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은 그 사진과 이게 전송이 잘 되니까 맨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고 살게 하는 이제 축복을 주셨죠. 어쨌든 짧은 인생인데 천국에서 이것도 상급을 주실 수 있겠죠. 나 때문에 얼마나 즐겁게 살았니, 얼마나 얼굴이 웃음과 미소가 가득한 환한 삶을 살았니. 시간을 재서 상급을 줄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닌다고 그놈하고 인상만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오고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라 위로하러 많이 왔겠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 큰 평안과 좀 더 그 소망과 많은 위로를 주셔서 마음이 편했고 그 상황 찾아오는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이제 이 유가족의 모습이 생각보다 참 환하고 편안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겠죠.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면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참 상가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압도하는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또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죠.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습에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부가 암에 걸리고 왜 그 TV에 나왔던 교회 오빠 그 두 사람이 프로가 모든 한국 사람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방송에 전달돼서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정말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냐고.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10,000명의 목사가 한 것보다 이 그 평신도 집사 두 부분이 그런 고난을 통해 정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 세계 우리 많은 우리나라의 교포들과 또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그렇지만 고난을 통한 그 증인의 역할 대단하죠, 그죠? 제 집안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제 제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한 2, 3일 있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59이셨는데 그 9고개를 옛날에는 이제 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어요. 의도적이었는지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그랬지. 제가 그걸 돌아가시기 전에 못 물어봤어요. 사실 그때 왜.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뭐 어머님 신앙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갔는데 그 안 오는 모습이 뭐 이제 뭐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이제 뭐 나름의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걸 이제 안 했으니까. 저는 뭐 어렸으니까 뭐 그게 안 오는 게 뭔지 뭐 하는지 잘 이제 모르고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피난길에 6.25 때 그 피난 내려오고 뭐하고 대부분 부부지만 동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 믿음이 좋다는 말보다는 네 엄마 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평소에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 해갖고 이제 이런 고난이 당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 그거는 이제 평생 그걸 본 사람이 마음에 담게 되죠. 그죠? 설교는 10,000번 들어도 잊어먹지만 그런 고난의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던 모습은 그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 그 이제 뭐 청소년 사춘기 뭐 학교라고 여러 해 전에 했을 때 이제 은혜교회 그 이제 와서 수고하신 분 중에 이제 그 우금이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유방암에 저기 돼서 종로에 있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역전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그만 얘기해도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암 환자는 뭐 신이 나갖고 그냥 얘기하고 우리는 위로받고 뭐 이렇게 이게 반대가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 물론 그때도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거 지나친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좀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암 걸린 게 신난 일이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도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잊혀지진 않는 거죠. 되게 안 걸리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뭐 무슨 부흥강사처럼 막 병원에 온 사람들한테 다 떠들고 막 이런 게 이제 완전 반대된 거니까. 어쨌든 이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난의 그것도 위대한 모습. 7번째는 죽음의 불가피성이라는 거죠. 죽음의 존재를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죽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출발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목사보다 더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의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암에 걸리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젊은이도 인생을 죽음의 존재로서 아버지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은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건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이 죽음의 존재와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성, 정말 하나님이 고마웠고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죽음의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데서 눈이 뜨고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고난은 절대 고난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 많은 인생 속에 여러분 그 스페인이나 이런 이제 남아메리카 갈 때 어떤 마을은 그들이 도착한 다음에 다 죽었대잖아요. 그 어떤 병균 때문에. 정말 이것은 죄가 이 세상에 오고 죄로 인해서 질병도 이 땅에는 들어오게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무슨 어려우면 물론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욥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잘못으로 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 것, 그 고난은 넓은
관점에서 요 하나 어떤 순간이죠. 고난은 어떤 시간이 정해진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어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으시죠. 물론 더 좋은 것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잘못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온당치 않고, 이 젊은이도 이 하나님 탓은 하지 않고 이것은 세상의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신다.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아버지에게 못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주실 수 있고, 그런 8가지를 자기가 교훈을 받았다고 쓴 걸 제가 읽고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고난이 지금 교회적으로 저도 그 예지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 탓하고 싶기도 하고, 대체 너무 뭐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고난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 크게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보지 않으면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겨나가기가 어려워. 한 인간으로서 뭐 목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런 그 고난을 당한 우리 가정들의 그런 모습들, 또 그 우리 어린 딸이 그렇게 정말 애처롭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그 뭐 어떻게 뭐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 속상하고 어렵죠. 이런 속에 그래도 기독교는 그것만이 다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큰 관점을 갖고 바라보며 우리 어쨌든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잘 이겨나가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젊은이가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믿음도 주시고, 또 잘 견뎌서 욥의 결말 같은 큰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미랄교회의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여 온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